오늘 오전 시간부터 깨달음과 반응이 영혼을 좌우한다. 어떻게 발견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뭐 어떻게 발견했다 이런 게 없죠.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이 진주 장사는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죠. 이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사람 구하고 있었죠.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컸고 뭐 적었던 것 간에 우연히 발견했고 진짜 원해서 발견했던 것 간에 중요한 건 결국 눈이 열리는 것이다. 눈이 열려야 이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는 억지로 뭔가를 조종하는 종교, 막 강요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고 사실 눈을 뜨게 하는 종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사 사망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되는 이 말씀 나누고 눈이 떠지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눈이 열려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천국을 살 수 있다. 눈이 열려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모르면, 내 가치를 모르면 우리의 돈을 쓰지 않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그걸 살펴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주 상인의 비율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진주는 금보다 더 값비쌌다고 합니다. 또 이 진주가 나는 이 바다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방은 더 정비했겠죠. 바다가 주위에 없으니까 더 귀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인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상인은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되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상인은 아주 작은 진주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뜨는 건요, 다 팔아 이런 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 장사가 자기가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진주가 꽤 있었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게 따져보니까 이게 아무리 진주 상인은 이 원어에도 보셔도 이 테스터입니다. 테스터. 이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라서 좋은 걸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려면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확신하게 되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이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저는 목회자로서 뭐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고 은사가 생기고 성도님들이 오고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은혜, 단순히 그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냐?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은혜가 뭐냐? 들리는 것이고 은혜가 뭐냐?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고 지옥과 이 천국에 대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국과 구원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는 만큼만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미련을 두는가? 우리가 왜 내 시간, 내 거, 이걸 왜 버리지 못하는가?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가? 왜 조금 챙겨두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챙겨두지 않습니까? 내 시간. 물론 그게 별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챙겨두지요. 그리고 미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입니까?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눈이 온전히 열렸으면 나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가?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미련 갖고 사는가?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천국은 우리의 인생 70에서 80의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건요. 이렇게 의심 없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그리고 미련 없이 세상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천국이 귀하고 지옥이 무서운 결정적인 이유는 영원하다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물론 아프죠. 근데 우리가 잠깐 아플 수는 있잖아요. 그걸 견디다 말고 끝나면 괜찮은데 희망이 없잖아요. 절망 중에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은 아무리 참아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70에서 80, 그러니까 인생 한 번 사는 거,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살아야 돼요. 영원히 천국에 지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지낼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이반 터틀 목사님이 실제로 죽어서 경험한 이 지옥의 끔찍한 참상, 이 고통, 실상에 대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시간을 들여서 읽는 이유는 천국을 알려면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알아야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지옥에 가게 되면 얼마나 지옥이 소망 없는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느낌들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건요, 소망이 없다는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망. 뭘 느끼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곧 내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정말로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절망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소리 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옥에서 느끼게 될 고통은 당신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인을 삼키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지독한 치통이나 두통보다 1000배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은 당신의 전인을 관통합니다. 당신이 낙하산 없이 12,000m 상공을 나는 비행기에서 추락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죽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는 중에 알게 되겠죠. 와, 끝났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하지만 사망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느낌보다 10,000배나 더 절망적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옥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더 많은 방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영접하기에 너무 늦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게 되고 누군가를 보내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지옥에서 당신의 동료들과 파티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며 절대적인 어둠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이 나를 끌고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갈 때에 나는 열기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만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으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나를 향하여 비명을 지르고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붙잡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 사이로 지나갈 때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붙잡았고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와 같은 육체를 갖게 되지는 않지만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끼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고 듣게 됩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지상에서의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은 시간이 가면 떠나가지만 지옥의 고통은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육체의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 입은 부분만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손가락을 베이면 고통이 온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나는 지옥에 있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있는 피조물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냄새를 풍겼으며 무엇을 했는지를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의 피조물들 중에서 3m에서 3.7m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썩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냄새를 풍겼고 흉측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길고 추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신을 두 동강 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지옥의 모습은 사람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옥을 설명하는 사진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었지만 지옥의 모습의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어두우며 썩은 시체와 음식물 쓰레기와 유황 냄새가 나고 살을 녹여서 뼈가 드러나게 할 정도로 뜨거운 열이 사방 수백만 킬로의 견고한 돌담 속에 사슬로 묶여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은 지옥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지옥에 대해 설명한 것에다가 영원히 고문을
더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 1분도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당신을 고문할 것이며 당신을 고문하는 것을 통해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이 당신을 책임질 것이라는 점과 사탄은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에 당신이 죽으면 경이로운 보화들을 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쾌감을 느낍니다. 악한 영들은 당신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한 영들은 부처나 마호메트나 여러 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신은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자신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몸에 있는 모든 뼈를 한 달에 걸쳐 찬찬히 하나하나 잘게 토막내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고 처참하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처참한 곳입니다. 악한 영이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지만 잘려나가지 않고 쪼개지지만 사지가 여전히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은 끔찍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한번 아는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고참이 물어보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큰 고통을 받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선배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손톱깎이로 죽이면 제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좀 무서운 말인데 손톱깎이로 하나하나 이렇게 깎아서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달 동안 조금씩 잘라서 죽이는 것. 여러분, 근데 지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영원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2번 주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배 70에서 80의 인생이요. 딱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점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 점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히 결판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옥을 알아야 이 천국의 가치가 더 빛이 나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천국 얘기는 좋아해요. 천국 얘기는 참 많이 하고 좋아하고 우리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거기 가면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누리고 사는 뭐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근데 지옥 얘기는 참 안 한다고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참 안 해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보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1년에 한 권에서 2권 정도 일부러 지옥에 대한 간증책을 읽었던 것도 또 읽거든요. 계속 이렇게 자극을 좀 줘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통인 가운데 있어도 언젠가 좀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 군대에서도 이게 당무가 지는 비틀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제대 날짜가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뭐 무기징역 이런 거 말고 무기징역도 희망이 있잖아요. 이 모범수들은 또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지옥은 그렇게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옵니다. 영원히. 이런 절망감. 지옥은 진짜 고통과 진짜 절망이 있는 거죠. 고통당해도요, 이게 끝이 없어요. 좀 쉬었다. 우리가 좀 아플 때도 너무 아프다가도, 저도 옛날에 치통이 있으면 너무 아프다가도 잠깐 좀 쉬게 해주거든요. 뇌에서 뭐를 좀 분비를 하는지 몰라도 이 조금 덜 아프게 한다고요. 근데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천국은요, 영원히 기쁩니다. 영원히 평안합니다. 고통도 없고 힘듦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나 성공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재능을 개발하는데 대가 지불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또 뭐 대학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열심히 또 배우고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이 교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서는요, 은혜는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 얘기하면 공짜랍니다.
겉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갚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래요, 은혜를. 은혜를 누려라. 주신 거 누려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갚아야죠.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을지라도 갚아 나가야 되는 게 은혜잖아요. 사람들이 안 갚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냥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으면 그 순간은 좋고 기쁘고 행복할지 모르는데 그걸로 인해서 눈이 안 열려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서 미련이 남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회개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성령을 쫓아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대가지 부려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예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 몸이 편하면 다 편한 줄 알아요. 자기 몸이 괜찮으면 또 상황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건 알겠는데 난 심판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죽어봐야 한다. 정말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인 거예요, 그죠? 아니, 죽으면 끝났는데 그때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면 믿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봐야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봐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운명이에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준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심판을 누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누가 잘 준비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 다 출세가 판사, 검사,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의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박하잖아요. 부모님이 땅 팔고 못 팔아서 그 아이에게 막 올인하잖아요. 네가 잘 출세해야 된다. 네가 집안 일을 살려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격하잖아요. 왜요? 절박하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전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다고요.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은 시험을 제대로 준비합니다. 누가 심판 준비 잘하겠습니까? 절박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겁 많은 사람이 가요. 저는 이걸 믿어요. 진짜 천국은 누가 가느냐? 겁 많은 사람. 용기는 누가 냅니까? 겁 없는 거랑 용기랑 다릅니다, 여러분. 겁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는 거예요. 겁 없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누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겁 많은 사람들. 내가 항상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 내가 언젠가 심판받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심판 준비 누가 잘하냐?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 거기에 눈 열린 사람. 그리고 동시에 천국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지옥만은 갈 수 없다는 이 겁을 집어먹은 사람.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선이 다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건요, 신앙의 초보가 아니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절박한 거예요. 막 절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사는 삶을 볼 때, 내 말을 볼 때, 내 행동을 볼 때, 내 생각을 볼 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지금도. 그래서 절박하게, 절감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은혜를 줘요. 주님이 이 눈이 더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더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시험 얘기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를 보고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잘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은혜 갚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은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누리는 거래요. 은혜는 공짜래요. 그냥 거저 받으래요. 거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받는 건 받는데, 누리는 건 누리는데 갚아야죠.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갚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빚진 자가 갚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은혜도 빚이잖아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참 안타깝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요. 롯의 처예요. 몇 걸음만 걷지. 뛰어갈 때 고개만 좀 돌리지 말지. 소활성으로 뛰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함을 보시고 그곳에 심판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작정이 이런 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작정,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여기서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작정하는데 거기에 내가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결코 멸망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마라. 길에서나 들에서나 서지 마라. 이게 뭘 보여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는 길에 뭐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그리고 서 있지도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미련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들이 해야 될 건요, 간단하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냥 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구원을 향해서. 예수 믿고 그냥 뛰어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요, 우리에게 미련이 있다고요. 미련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롯의 처가. 뛰어가다가요, 미련이 남았나 봐요. 뒤를 돌아봐요. 나 저기가 좋았는데. 저기 있을 때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동산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동산. 에덴 동산이겠죠, 뭐. 동산과 같았다 그러잖아요. 살만했고 좋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미련이 남는 거예요. 와, 소알성, 작은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성만 작았겠어요. 참, 볼품 없는 성 아니었겠어요, 그걸. 거기에 뛰어가라니까 자기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뛰어갈 게 아니고, 내 살림이 다 있는데. 저기에 내 돈이 다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거에 소산이 다 있는데 이런 거겠죠.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요,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거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뤄낸 내 건데, 내 성인데. 간단하잖아요. 롯의 처는요, 뒤만 안 들어보면 되잖아요. 눈 딱 감고 뛰면 되거든요. 근데 안 뛰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예로 들어서 갑자기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셔요.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 물건이죠. 그의 물건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기서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물건 얘기 나오고 그거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밭에 있다가도 집에 들렀다 오지 마라. 빨리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33절에 그래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미련을 갖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목숨 같은 거예요. 그 생명 같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럼 미련이 있다고요. 자기 생명에 대한 미련. 살림이 자기 생명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면 업적이 자기 생명 같은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끔찍한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고 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남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미련이 없는가? 지옥은 미련 때문에 가요. 지옥은요, 미련이 남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나를 지옥으로 내몬다.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이건 미련 둘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영원히 갖고 갈 게 아니다. 45절부터 46절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여러분, 진주는 얼마,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이 진주는, 이 값진 진주는, 또는 예수님은, 구원은 값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1원 가진 사람은 1원이고요. 1억 원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에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요? 포기할 게 많으니까. 그럴 거면 좀 덜 가지는 게 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맥락에서는 여러분, 자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 천국을 결국 살 수 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저도 여러분도 롯의 처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죠? 갑자기 임하게 된 심판의 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롯의 처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겁니다. 그럼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구나.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것도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이 키가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4절 그리고 46절에 보여있는 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무엇을 사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우리는 그냥 조금만 반응해도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죠. 다 파는 게 반응이에요. 다 팔아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내 거 뭐 다
팔아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살 수 있어요. 나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철저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을 살 수 있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가 없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런 대화를, 좀 재밌는 대화인데요. 좀 대화를 소개했는데 요거 읽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값비싼 진주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행복, 안전, 명예, 영생을 찾는 상인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 그분께 행복, 기쁨, 평강, 치유, 안정, 영생 등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아, 그 진주 말입니까? 그건 아주 비싼데요. 상인이 말한다. 얼마나 비싼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이 진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도대체 얼마입니까?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십시오. 상인이 대답한다. 오랜 생각 끝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는 좋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여기에 한번 적어봅시다. 우선 은행에 $10,000가 있고 $10,000라 좋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아,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군요. 얼마나 됩니까?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한다. 어디 보자. 30, 40, 50, 80. 아, 여기 $100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그는 여전히 캐묻는다. 제 집에서 삽니다. 그러고 보니 집도 한 채 있군요. 집이라 좋습니다. 집도 적겠습니다. 그는 집도 종이에 적어 넣었다. 아니 그러면 저보고 캠퍼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캠핑카 얘기하는 겁니다. 캠퍼도 없으면 차에서 살겠군요. 자동차가 있으십니까? 2대 있습니다. 2대 모두 내십시오. 자동차 2대 또 없습니까? 또라니요. 당신은 제 돈, 집, 캠퍼, 자동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가족도 친지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처와 자식이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그러면 처자식도 적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진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이때 진주를 파는 사람이 갑자기 탄성을 지른다. 아,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당신, 바로 당신도 적어 넣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 자식, 집, 돈, 자동차, 그리고 당신 역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나의 것이듯이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매일 물어볼 거예요. 이게 네 전부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 것이냐? 이것이 너의 전부냐? 정말 너의 소유를 나에게 맡겼느냐? 내가 참으로 너의 주인이 맞느냐? 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 것입니까? 정직하게 해봅시다. 양심적으로. 저는 많은 경우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는요, 여러분들의 수완은요, 여러분의 지식은요, 여러분의 재능은요, 여러분의 기술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은요. 가족은 정말 하나님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젊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미래는요, 미래는 또 누군 겁니까? 낱낱이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정말 이거 하나님 거 맞나? 돈을 씀에 있어서도 뭘 함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냐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의 것이 없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어야 돼요. 내 땀도 내 땀이 아니어야 돼요. 내 노력도 내 게 아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돼요. 오전 시간부터 계속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건요. 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참된 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고 구원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된다. 눈 뜨자마자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하는가? 또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뭘 하고자 하는가? 내 구원은 확실한가? 나의 소유권을 정말로 하나님께 다 드렸는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얼마만큼의 주인이신지, 정말로 하나님이 100% 내 주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타치하면 안 돼요, 주님. 요거는 안 돼요. 요거 건들지 마세요. 요거 줏대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주님,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말고는 괜찮아요. 다른 건데 얼마든지 할게요.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요거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런 것도 다 내려놓는 시간,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치면 좋겠습니다.